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래 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나갈 것이라. 우리가 그들의 앞에서 도망하던 것은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으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을 이 여호수아서 6장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은 이 아이 성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그렇게 연약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정말 아무런 작전 없이 그냥 3,000명 정도면 되겠구나 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완전히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잘 알듯이 한 사람의 죄, 아간의 죄 때문에 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함락했을 때 분명히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아무것도 너희를 위해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탐심에 이끌려서 아간은 결국에 하나님의 것을 그냥 훔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숨겼고 그것을 숨기면서 그 위에서 매일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훔친 것만 그 죄가 아니라 자신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죄 속에 살았다는 것이 아간의 정말 두려운 그런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어떻게 보면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간이 처음에 가져갔던 것들은 한 덩어리의 금, 또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조금, 그렇게 많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쭉 주셨습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 소식을 들었을 때 아간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 또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제비뽑기를 했을 때도 결국에는 자기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아간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간과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참 비참한 최후를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 7장이 끝나게 되는데 참 좋은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이 아간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7장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은 또 여호수아 8장에서는 정말 회복을 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간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특히 여호수아는 이 죄의 문제를 인식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다뤘고, 물론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일도 경험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하심과 또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보면서 저희 또한 이런 죄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7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7장 후반부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진 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 침묵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전쟁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은 승리를 약속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저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서 1장에 등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 손에 이 모든 땅을 주리라 하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참 비참한 어떤 실패들을 맛볼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면은 우리가 죄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그 가운데서 참된 회복을 누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은 8장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 7장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죄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가 실수하고 또 잘못을 한다고 한다면은 다음번엔 넌 절대 그러지 말라. 그리고 또 자녀가 잘못하면 자꾸 과거의 일을 뒤치게 됩니다. 배우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분명히 이제 오늘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싸웠는데 자꾸 옛날 일을 들추고 그래가지고 더 큰 싸움으로 이게 번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용서해 주시면은 절대로 옛날 일을 들추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실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내가 부모로서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로서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로서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내 죄의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안에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과 용서함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그런 약속들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제의 실패 속에 아닌 오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일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하는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함락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속한 것이니 너는 스스로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쉽게 불타지 않는 금, 은 이런 것들은 따로 지정된 곳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변화된 것은 이제 아이성에 들어가서는 그것들, 남아있는 그 물건들, 가축들, 그것들을 너희가 가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제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기준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그것은 첫 열매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신명기 26장에 이 첫 열매의 원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땅에서 나는 모든 그 소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하는 것이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아닌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것인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땅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맛물,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원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있던 모든 물건도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승리였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첫 번째 승리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취할 수 있게 그렇게 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전쟁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옷 한 벌, 금 한 덩어리, 그리고 은 조금 챙긴 것입니다. 만약에 아간이 조금만 기다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또 자신의 그런 어떤 탐심을 누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소망을 두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원했던 것, 자신이 훔쳤던 것 이상의 것들을 이 사람은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간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어버렸던 것이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참 우리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지금 텐트 속에서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그 가축들,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안 좋아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좋아 보이죠.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내가 광야 세계를 청산하고 이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 건데 이것 좀 가져가면 어떻나? 이제 드디어 내가 좀 필요한 물건들 챙길 수 있겠지. 탐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들이 눈앞에 있는 것이죠. 저희도 동일한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고 살겠지만은 하나님의 인재성에서 영원히 살겠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어느 정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내가 이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이런 명령들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신뢰한다면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오고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는 그 자체를 신뢰한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내 삶에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의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요일,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7일 동안 오픈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7일 동안 일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굳이 주일날 문을 닫고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날 문을 닫고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머지 6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주일날에도 어떻게 보면 학원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공부를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첫 번째 열매를 정말 우리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공부하면은 그 시간에 공부하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루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한 지혜와 더한 어떤 지식을 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 이 새벽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첫 번째로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내 이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머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정말 몸이 피곤하더라도 정말 몸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먼저 드리고
나머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헌금할 때도 아니면 11조 할 때도 남아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로 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것들을 맡겨드렸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필요가 있지만은 그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한번 믿음으로 드려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온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걸 알고 또 더 넘치는 것들을 주시려고 한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삶 가운데 필요가 있지만은 그 탐심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아이성의 전투는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전투입니다. 이 8장 2절 끝에 보면은 너는 아이성 뒤에 보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러고 나서 쭉 이 어떻게 네가 이 전투를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성 뒤에 어떤 한 그룹을 매복시키고 그러고 나서 다른 한 그룹을 데리고 가서 아이성에 침략을 하려고 할 때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를 얕잡아 보아가지고 나올 텐데 그때 도망간 다음에 성이 비어있는 가운데서 두 번째 그룹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복잡한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8절에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사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7장에서 우리 실패의 요인이었던 것이죠. 물론 아가얀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하긴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하였던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제의 실패 속이 아닌 오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을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놀라운 말씀이시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적은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상황입니다.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가 선하시고 그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고백을 예레미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삶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또 그 계획하심을 의지해서 우리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